드렸는데 이번에는 가족 단위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짧게 예배 순서대로 하고 말씀 잠깐 보고 가족 단위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림보다 더 나은 찬양의 제사를 가족 단위로 이렇게 드릴 겁니다.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나와서 이렇게 같이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절반을 넘어서요.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혜로운 자나 조금 부족한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로마서는요,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란 주제로 로마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인이다. 우리 인생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몸버려 피 흘려 생명을 주셔서 그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 믿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 천국의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아들을 내어줬다라는 말은 자신보다 더 귀한 자신이 우리를 위해 버려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든든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사망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땅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남은 생애가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굉장히 신학적 논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바로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죄인 하나님과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루어서 완전히 복음에 심취한 내용들이었는데, 9장부터 11장은 바울의 이야기가 이쪽 저쪽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강조됐다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막 드러났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가는데,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장로교는 예정론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으로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보다, 예정보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이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교단적 배경, 신학적 배경이 막 분분히 시각이 다른 부분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복음과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오늘 말씀
9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본다면 신학적 논쟁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장, 9장, 10장, 11장 그 말씀을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9장 1절부터 18절을 봤는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걸 깨달았죠. 우리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영생과 또 조상들과 율법과 말씀과 또 언약과 양자됨과 영광과 예배와 그리스도가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거나 어떤 자신들의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념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귀한 말씀과 선지자들과 율법과 하나님의 영광과 양자됨의 선민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구원의 약속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저들이 들은 예배의 횟수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부인합니다. 선민이라는 의식에 둘러싸여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발견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동족, 친척, 고륙, 유대인들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동족과 친척과 고륙인 유대인들을 버릴 수 없는 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의 심정이 오늘 9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저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냥 율법에 혹은 조상의 전통에 어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믿어 저들도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기 원하는 이 바울의 중보의 기도가 오늘 9장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요? 자신의 고륙과 친척인 유대인들이요. 그런 마음을 바울이 오늘 18장 9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하나 볼까요?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됨의 축복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냥 그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예배자로 세우신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목적을 보지 못해요. 그냥 선민의식에만 살아요. 혈통적으로 그냥 율법을 우리가 받았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모세를 통한 율법을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잃어버려요. 그냥 혈통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그냥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들을 위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고륙과 친척이,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저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이런 중보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먼저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 약속을 믿어 이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우리 민족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민족을 하대하며 너는 이방인들만 구원 얻게 하는구나 라는 유대인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 바울은 아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지만 이방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야. 바로 내가 속하 있는 내 고륙의 친척, 바로 유대인들도 내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절 더 보고 4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말씀 5절로도 이어보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 8가지의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동족들을 향한 바울의 열렬한 중보기도, 안타까운 심정, 이걸 볼 수가 있지요.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먼저 선택되고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립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요, 오히려 율법을 우상처럼 숭배하고요, 오히려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 그들을 보며 바울은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수많은 이방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고륙과 친척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중보하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약속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혈통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었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혈통을 초월합니다. 물론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에게, 부모, 형제 하나도 믿음이 없는데 나에게는 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마음에 담으면서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바울이
고륙과 친척,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 또 크게는 유대인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데 이게 혈통을 초월하고 어떤 사람의 성격을 초월하고 인종과 성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태어나고 내가 그들의 통을 이어받은 그들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영생을 얻을지. 다만 우리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 예수 믿지 않거나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바울의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뭐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는 이 중보의 기도, 이 간절한 생명의 기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 약속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것이 되고 내 부모 형제의 것이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약속, 구원의 약속에 포함되는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중보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한 주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믿어져서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바울을 닮아 우리도 그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가 없어서, 우리 주변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방황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운명처럼 죽음을 받아들이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동족과 고륙과 친척,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저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바울의 마음을 함께 받아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생명이 없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처럼 모든 사람을 향해져 있는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9장 8절을 번역한 거거든요. 성경에 번역본들이 많죠.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전 이 번역이 마음에 듭니다. 그냥 약속의 씨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내 선택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믿음 좋은 장로님과 목사님의 아들, 딸이 아니면 약속의 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현대어 성경을 잘 보면 그냥 약속의 씨로 태어나 혈통을 따라야 이스라엘 민족이 되거나 유대인이 되어야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먼저 낳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낳고요, 그 후에 또 다른 자녀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 누가 약속의 씨였어요? 처음 낳았다고 이스마엘? 아니었어요. 그 후에 낳았다고? 아니었어요. 약속을 믿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를 위해,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이삭은 바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한 절 더 볼까요? 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니, 지금 리브가가 아들을 낳지도 않았어요. 이삭과 리브가에서 누가 나옵니까? 에서와 야곱이 낳잖아요. 에서가 쌍둥이 먼저 나와서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큰아들 장자가 그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아이, 꼭 운명론 같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같잖아요. 이 말씀과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책임이냐. 여기 봐라,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과 에서를 향하여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정해놓지 않았느냐? 예정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그럼 우리가 뭐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빠지기 쉽죠. 예정론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예정론의 강점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 전능하다라는 말이요, 능함에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말 있잖아요.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다. 이게 장로교인들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우리가 도달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체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다. 어떻게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똑똑한 강아지들도 있지만 주인이 어떨 땐 먹이를 줘요. 어떨 땐 아무리 달라고 해도 먹이를 안 줘요. 어떤 것은 강아지가 엄청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주인은 먹는데 나는 안 주네. 네. 강아지가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주인의 생각에, 주인은 이제 이 강아지를 생각해서 짠 거를 주면 안 되니까 짠 거 먹일 수 없어서 안 짠 거를 골라서 또 주고, 맛없는 것 같지만 얘가 건강하려면 이걸 먹어야 또 건강하니까 그걸 구별해 주는데, 강아지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안 준다고 떼를 쓰고 그러죠. 주인이 또 밖으로 나가면 자기도 나가는 줄 알고 팍팍 와서 기다리는데 주인이 거기 있어. 난 나가고 싶어, 산책하고 싶고 놀고 싶은데 주인은 나를 집에 가다 놓고 그냥 나가네요. 강아지가, 애완견이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아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주권, 전능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떻게 다 수용할 수가 있을까요? 못해요. 여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두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권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로봇처럼 착착착착착착 다 해놓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지 그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정해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8절 말씀해 보니까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요, 운명론처럼 정해져 있다 이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임해지길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절 더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리고 바로를 향하여서 내가 완악하게 하는 자 완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는 불쌍히 여겼고 바로는 완악하게 하셨네 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 사이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사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게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된 거예요. 긍휼은 뭐냐? 받아야만 되는 것을 면해 주는 거예요. 긍휼은 뭡니까? 심판받아야만 되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면해 주는 것, 이게 긍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혜는 받지 못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반드시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받고 죽어야만 되는 우리가 면제되는 긍휼, 이 은혜와 긍휼이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요, 철저히 긍휼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두 다 우리가 뭐 뛰어나고 위대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범죄했어요. 모세에게 긍휼히 여겼다, 이 말은요, 그가 의로워서 그를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배경적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했거든요. 그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야 되고 다 진노해야 되는데, 그들을 다 진노하고 다 죽이지 않고요, 그들 가운데 살려내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구만 낙오시켰어? 라고 하나님을 불공정하다, 불의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네, 하나님이 모세는 선택하고 바로는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이 불공정하다. 이슈가 뭡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이슈가 사회가 공정하냐? 사회가 정의롭냐?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느냐? 손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느냐?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굉장히 부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져 묻는다면,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냐? 하나님이 왜 바로는 선택하고, 아니 모세는 선택하고 바로는 버리셨냐? 라고 하나님의 불의를, 불공정함을 우리가 논하고 있는데, 논할 수 있는 우리냐? 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인간의 사고체계에 탁 가둘 수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의 사고체계에 딱 가둘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과학과 지식으로 딱 규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규정된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사고체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에서 보면 에서를 버린 것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보면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다면 우리로서는 불공정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고, 모세가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사고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모든 범죄한 인생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약속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파멸당하고 모두 다 범죄, 지옥, 형벌이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 중에 약속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느냐? 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사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하고 싶고 하나님을 정하고 싶고 하나님을 어떤 규격에 딱 채워서 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레가 나오고 미솔, 라시도, 음계처럼 이렇게 딱 나와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규격에 딱 쌓으려고 하지만 만약에 그 규격에 쌓여진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인간의 규격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약속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그거에 하나님을 보자기로 하나님을 쌓아둘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타당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타당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동족, 고륙, 친척에게 아직 그들에게 먼저 유리하게 열려있는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어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받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 형제, 자녀들, 또 자손들, 혹은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바울처럼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무한 신뢰해서
누가 약속이시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무한 신뢰하고 믿던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그가 구원의 약속을 믿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요, 내가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한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요, 내 존경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 나에게 먼저 적용되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긍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 생각나는 그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누군가, 그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도록 바울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하는 한 주간, 열매 맺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